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늘 하시던 대로 주신 말씀 개역개정으로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세번역,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합독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나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또 산에 모인 많은 영혼들에게 설교하신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제목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오늘은 9번째. 몇 번째요? 9번째. 9번째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제목은 보면 아시잖아요 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시죠.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예전에 평양에 가시게 된 경험이 있으셨나 봅니다. 평양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생각보다 멋있죠? 함께 이제 평양에 가시게 된 목사님들 사이에 대화가 막 오고 갔는데, 목사님, 평양 가면 호텔에, 모든 호텔에 빈틈없이 도청장치가 돼 있대요. 호텔에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도청장치가 아니라 감시 카메라도 작동되고 있대요. 그 얘기를 하는. 우리 진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말 아니고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는 농담처럼 그 얘기했는데 막상 호텔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진짜 그럴 것 같아가지고 모든 게 다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주셨대요. 그래서 등골이 오싹해지고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평생에 이렇게 써있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경건하게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써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공산당이 지켜보는데 목사 체면에 속옷바람으로 다닐 수 없어가지고 양복을 입고 주무셨다. 여기 감시 카메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복을 다 입고 목사 체면에 옷을 벗고 잘 수가 없어서
양복을 다 차려입고 주무셨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다녀오셔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문득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작은 행동까지도, 심지어는 양복을 입었다 벗었다? 입고 잡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요? 너무 사랑스러우셔가지고 눈을 떼지 않으신대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며, 감시가 아니죠, 관찰하시면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 마음에 확 다가왔다는 거예요. 거기를 다녀와서. 그러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인생의 좌우명이, 칼빈의 좌우명은 하나님 앞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이잖아요. 칼빈, 존 칼빈. 세상을 개혁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바꾸는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자신의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경건으로 살려고 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존 칼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뭐 대단한 거, 정말 수백 명을 전도하고 또 수천 명을 말씀으로 회개하게 해서 그렇게 대단한 어떤 설교자가 되는 것,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젊었을 때 40,000명 정도는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우선되는 것이죠. 신앙은 이게 중심이란다. 여러분, 오늘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신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요. 18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안 보이신대요. 숨어 계신데. 근데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는데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린 것들은 어떻게? 갚아주신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미 갚을 것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데, 제 어렸을 때도 다 그렇진 않지만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너무 힘들게 살아.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힘들게 살까요? 오늘,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잘하면은 잘 살면 좋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원인이 뭘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힘들게 살까?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잘 살면 안 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지난주 계속 이 말씀이 동일하거든요.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봤을 때 좋은 신앙이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다 받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게 있다 없다? 없다. 사람에게 다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다 자기가 받는데 그 사람은 받을 게 있다 없다?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제목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겉으로 신앙인 척 그렇게 신앙이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분 참 좋은 권사님이셔. 저분 참 좋은 목사님이셔. 저분 참 진짜 존경스럽지 않은 장로님 저 모습 봐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작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의 보고 계신 곳, 하나님만 아는 곳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주, 근데 사람에게만 어때요? 인격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좋은 신앙으로 보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 아침에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전에.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주일 말씀과.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보여주는 경건에 집중할까요? 분노를 숨긴 채 의로운 척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하면서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선행은 하지만 칭찬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선행.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9번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신앙은 눈 가리고 아웅식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금식입니다. 금식은 여러분 특히 민감한 거예요. 금식의 원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행위입니다. 그게 뭐예요? 금식. 먹는 걸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 해보신 분. 네. 대부분 금식도 해보시고 금식도 해보셨을 거예요.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면 진짜 절대절명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는 저절로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행위인 뭐요? 금식조차도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로 바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날이면 일부러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초췌하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깨재재하게, 불쌍해 보이게, 머리를 엉크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 뭐 한다? 금식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금식하는 주간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잔치집인데 왜 금식을 하니? 신랑이 없어지면 그때 금식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향한 간절한 그 마음,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이분이 나하고 같이 계신가? 여러분, 그런 때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과 연관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죠. 저는 아침 기도에 빠지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 얼마나 한 번도 저는 365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아침 기도회를 안 해요? 사모님이 하시면 되지, 권사님이 하시면 되지, 전도사님이 하시면 되지, 왜 안 해요?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도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침에 형식을 다 갖춰서 예배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매여버리면 약간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유로우신 분이시듯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께만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아침 기도에 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잘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기도원에 막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그죠? 어디 가셨어요? 얼굴이 혼해 보이시네? 그러면, 예, 저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그랬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기도원 가지 말라는데도, 예? 거기 가서 엉뚱한 거 배워가지고, 엉뚱한 걸 막 나타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엉뚱한 거 배워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교회 질서를 막 헤집어 놓는 그런 일도 해요. 그게 다 뭐예요? 누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사단이 틈탑니다. 교회에 분열을 일으켜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 시킨 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악한이요.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그 진실은 뭐냐? 오늘 말씀 소제목이에요.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딱 보면 아시잖아요. 저 금식했다니까요. 헬스하잖아요. 이렇게. 금식조차도 누구한테 매달리는 건데?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은밀한 어떤 관계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습성,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행위보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방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금식할 때에 라고 써 있어요. 금식할 때.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금식한 사람들이 엄청 많죠. 모세도 금식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다윗은 죄를 졌을 때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결국은 죽었지만, 에스더는 민족이 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불임절. 지금도 지켜요. 불임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시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것. 금식은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만나려고. 육체 욕구를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식의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오늘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이려고 해야 된다. 라고, 아버지께 보이게 합니다. 라고 두 가지 방향성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살면 결국 연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연기자. 그걸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계속 반복되는 말 엄청 많이 나와요.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연기자로 살면 안 된다.
신앙은 연기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신앙생활은 연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앉아있는 거야.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와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 자기의 뭔가 이득을 위해서 앉아있다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향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면 사건 목자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얼마 주지도 않아. 그럼 왜 해? 돈 벌려면 세상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왜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되고, 여러분 다른 목적이면 그러면 그것은 너무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외식하는 자, 괜찮은 척,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헌신적인 척,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동기, 중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허덕이는 삶을 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편협한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사는데 시간에 쫓기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에 쫓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허덕이는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신데 동기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금식인데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군대를 왜 갔냐면 고민돼서 갔어요. 신학교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1년 다니고 이런 데가 다 있어. 근데 신학교에 1학년 딱 다니고 그냥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군대 갔어요. 해결될까요? 안 돼. 엄청 고생하고 특공대도 가고 비서실도 막 장군 비서실에서 고생하고 그랬는데도 제대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다 저를 차버렸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신학교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소명도 확실하지 않고 대전에서 떠나려고 서울신학대학교 진학했는데 계속 다녀야 될까? 고민이 막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군대 갔다 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 막 복잡해. 학교를 복학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마음은 진짜 여러 가지 인간관계.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누나를 따라서 수련회 갔던 기도원. 저 공주에 있어요. 공주. 소알산이라고. 소알산 기도원. 거기 가가지고 좀 쉬다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틀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 기도원 원장님이 장로님인가 그랬는데 전사님 그러면은 꼭 기도 잘 하시고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틀 지났는데 마음 정리가 안 돼요. 안 돼. 신학교에 다녀야 되나? 마음 뒤숭숭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뭘 했다고요? 금식기도 했어요. 이틀 지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신앙이 있는 게 아니야.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지만 30일 정도 굶으면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30일 정도 굶어볼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 계시다면 제가 죽든가 30일 굶어 죽든가 아니면 계시다면 저를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신학교를 다녀야 될지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신학교는 둘째치고 하나님 계신 것도 잘 모르겠으니까 계시면 진짜 계시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예요. 요나의 마음 비슷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했어요.
30일 정도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물은 먹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물은 먹었습니다. 죽는다고 해놓고서 살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8일째 예배를 드리는데 28일째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깍지 낀 손에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손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잡아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설명하기 어려워. 해보셔야지 알지. 이게 하나님 만져주신 거구나. 직접 경험해봐야지 압니다. 와, 얼마나 진짜 감격적인지. 28일째. 금식을 28일째 하고 응답 받았어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30일은 작정했으니까 해야 된다 또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30일 하는데 30일째 이제 저 내일 그만하면 그러니까 기정원 원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기왕이면 40일 하시지 전사님. 다들 40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저 30일 작정했어요. 다음에 더 어려운 일 있으면 40일 할게요. 목사 돼서. 그렇게 하고 그만뒀어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왜 40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해요. 40일 금식기도. 저 집사님은 3번 했어요. 3번. 이러시더라고. 근데 저는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남이 40일 했든 내가 30일 했든 무슨 상관이야. 나 응답 받았는데. 그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뭐 대단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그렇게 하고 어쩌다가 그래도 계속 방황했어요. 방황하다가 세상 거를 버리지 못해갖고 방황하다가 다시 목포로 사역을 나가게 된 게 이제 대학원 들어가면서 복학을 하고 대학원 갔다가도 또 휴학했어요. 돈 버느라고. 세상 거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휴학했는데 휴학했다가 다시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진짜 목회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목포로 내려갔는데 첫 해에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총각대였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선생님들 진짜 여름 성경학교 잘 준비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은 하루만 금식하십시오. 저는 일주일 할게요. 왜? 나는 며칠 됐으니까 30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30일 했는데 뭐 일주일 따위야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아침에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막 힘들어. 기운을 못 쓰겠어. 금식은 누가 시키시는 거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다. 내가 교만한 마음에 일주일 정도 내가 뭐 30일도 금식했는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28일째 그날 응답받는 날 어느 권사님이 그 기도원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사님 금식하신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 좀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며칠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28일이요. 그랬더니 에? 놀랬어요. 그분이 그 권사님이 에? 28일이요? 왜 놀랬냐면 막 길게 해서 놀란 게 아니라 이틀도 안 된 줄 알았대. 너무 멀쩡해가지고 이틀도 안 된 줄 알았대. 얼굴도 멀쩡하고 통통하고 28일이나 됐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지. 일주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못했어요. 선생님들한테는 비밀이지만 저는 일주일 못했어요. 선생님들 하루만 하시라고 저는 일주일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 내가 30일 동안 굶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금식하면 뭐가 제일 은혜가 된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금식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하면 뭐가 제일 은혜가 되냐면 나는
진짜 너무 창피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자구나 이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자구나. 누우면 뭐만 보인다고요? 먹을 거, 무슨 영성은 무슨 영성.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배고파요. 기도가 안 돼. 숙소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눕게 돼요. 그러면 천장에서 먹을 것만 잔뜩 생각나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옆방에 40일 금식하시는 목사님 있었는데 30일째 실려 가셨어. 근데 그분하고 누워가지고 둘이 우리 나가서 만나서 보신탕 먹자. 그런다니까 둘이.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20대 초반이었지. 20대. 그분 40대였어.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둘이 누워가지고 내가 사줄게. 우리 누워가지고 그분도 목사님 나는 전도사 박전도사 우리 나가면 뭐 먹자. 감옥이에요 감옥. 참으로 보잘것없는 게 인간입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새끼 먹을 수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근데도 새끼 다 먹잖아요. 그럼 걱정할 일이 엄청 생겨. 기도원 가서 이틀만 굶어보세요. 걱정 하나도 안 생겨요. 먹을 것만 생각나. 그래서 금식 기도가 능력 있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죽으면 그만인데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나는 금식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기도도 오래 못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복음은요, 잘 금식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실패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실패하잖아요. 신앙 가운데 실패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꽝이 되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나도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고, 이 인간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일 굶어보세요. 저 사람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지. 내가 먼저 내 입에 풀칠 먼저 해야지. 맞죠?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바라봐요. 은밀해야 되는데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누군가의 인정 욕구를 추구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조롱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그렇게 조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롱받으신 거야. 네가 능력이 있다며,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네가 좀 해주면 안 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교회를 안 다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 나한테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처럼 금식이라도 하든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금식은, 기도는, 경건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게 됐어요. 그 가난하게 살던 그런 집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커가지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가난한 집 아들, 고등학생이 돼 있어 공부해야 되니까 책을 좀 사달라고. 근데 가난해요. 책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살림이지만 아들이 막 계속 조른통에, 아휴, 그래도 아들이 공부한다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다 주셨는지 저녁에 책을 사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들이, 어머니가 평소에 푸르고 주무시던 수건이 머리에 둘려 있어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러신가 보다 해서 그 고등학교 아들이 머리에 수건을 풀었는데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팔아서 책을 샀어요? 머리 팔아가지고. 엄마가 머리 팔아가지고 아들의 책을 산 거예요. 아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가 있어요? 없어. 삭발모종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삭발모종.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열심히 진짜 어머니의 머리값으로 산 책, 그 삭발모종에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이분이 누구냐면 활빈교회를 개척하신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들어보셨죠? 물론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오르세요. 근데 개척할 당시에는 진짜 빈민촌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신, 누가 그 빈민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겠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들도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약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김진호 목사님 활빈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머리를 팔아가지고 책을 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티내지 않습니다. 진짜 헌신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할 거를 하는 것이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밀한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금식한다고 해서 티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티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자리를 회복하며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말 보여지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요즘의 젊은이들이 그 SNS에다 자기의 삶을 막 올립니다. 진짜 그렇게 행복할까요? 진짜일까요, 그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올리는 심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 행복한 것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심리가 있고요. 그것은 사탄이 틈타기 너무 좋습니다. 비교의식이 생기고, 저 사람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부자로 맛있는 거 먹고 그래 행복해 보여. 거의 반 이상은 가짜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도 나를 잘 포장하기 위해서 거기다 막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또 비교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런 거 다 금식해야 됩니다. 신앙의 있음은 얼마나 많이 보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눈물을 보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드린 기도,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아무도 모르게 참아낸 순종, 아무도 모르는 회개, 그 눈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쇼를 원하지 않고 가면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러기보다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제가 억울한지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은 꼭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불평을 하지 않는 것, 불평 금식. 비교 금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교합니까? 저 사람이 타는 차,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저 사람이 가진 돈 비교하죠? 그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분노를 자주 냅니까? 분노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핸드폰, TV, 유튜브, 제 얘기예요. 여러분, 줄이고 금식해야 됩니다. SNS에다 막 나의 삶을 막 올리는 사람들 뭐 많잖아요. 우리 애들도 별로 안 올리는 것 같아. 우리 애들 귀찮아하는 것 같아. 근데 막 올리려는 심리, 이런 심리들은 어쨌든 누군가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 뭐 어떤 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인생 기록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는 일기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픈돼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 그죠? 여러분, 은밀한 선행,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한 가지 꼭 섬김과 은밀한 선행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 꼭 어떻게 하나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셔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 부족하구나. 예수님과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도, 그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결단 찬양,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내가 주님의 모습대로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결단들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하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저희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지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불평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비교합니까? 수도 없이 하루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순간을 분노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영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미드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은 불평과 비교와 분노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속아서 휩쓸려가기 딱 좋은 미디어에 빠지지 않고 더 많이 절제하고 금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누구인가 자꾸만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누구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또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보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마음으로 은밀한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누구에게 할까요?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로 소리내지 않고 결단하고 또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 절박한 마음의 금식조차도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며 주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외식적인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비교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하는 삶이 아닌 그것들을 다 절제하고 금식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은밀한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